아마 2018년 올 상반기에 이미 3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통일이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걸 포함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말 많은 부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은 미래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고요. 5월에 미북정상회담이 있고 6월에 지방선거를 맞물려서 개헌 일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진 일은 건국이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잡고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최대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야 될 사명은 어떤 면에서는 명확합니다. 빨리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선교하는 통일한국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을 해야 선교하는 통일한국이라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제시대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조선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 있죠. 북한 주민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입니다. 한 번도 민주적 선거를 한 적이 없죠. 70여 년 전에 소련군 군복을 입고 온 김일성 그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가 70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재라고 부르기에도 참 민망한 체제인데요. 북한 정권은 매우 영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듯이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북한 정권 뒤에 있는 흑암의 진과 어둠의 진과 사탄의 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바로 이 흑암과 어둠과 사탄의 진이겠죠. 그런데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계시록 13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싸워 이긴다.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 체제는 하나님이 돼버려서 경배를 받게 되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중에는 이 추령이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를 생각을 하면은 파라오 이집트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바로가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인물들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교회를 파괴했죠. 70년 동안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이 주체사상이라고 불리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죠. 이 주체사상은 세계 10번째 종교로도 분류가 되죠. 그리고 지하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살육을 합니다. 김일성이 자기 어록 일권에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 신도들은 마음을 고쳐먹으면 받아줬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이 악명 높은 수용소가 왜 나왔냐면요,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김일성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고 그러죠.
김일성이 태어난 날은 태양절입니다. 가장 악랄한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김일성도 그랬지만 김정일도 그랬지만 영원히 산다고 돼 있죠. 근데 김정은도 마찬가지인 게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니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죠.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우린 빨리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실 우리는 결정했죠.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대통령께서 시진핑을 만나서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중국을 방문해서 4번이나 중국과 한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겠죠. 이 나라는 우리 동맹 국가인데.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을 미국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왜 한미동맹을 깨겠어? 이게 있으면 중국을 압박하기도 좋은데. 지난해 11월에 한국에 와서 우리 북한은 물론 중국도 우리의 사실상 경쟁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도, 일본, 미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안보 공동체를 하나 만듭시다. 이게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입니다. 이걸 제안을 했어요. 이거 하려고 온 겁니다. 무기 팔아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백악관이 발표한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지금 안 씁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소위 동맹이라고 그래요. so-called ally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지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다르고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건 공통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통의 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과 한국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압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통상 압력을 한국에 가할까요? 안보 문제에서 삐걱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경제 문제와 같이 가는 거예요.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적하고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돈 문제도 꿔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70년 동안 미국이 봐줬던 나라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동의 적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멀어지는 거죠. 5월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야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강도 압박으로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강도 압박이 들어가면은 돈줄과 달러줄이 더 끊어지면서 북한 안에서 수년 내 김정은이 끌어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왼쪽에 불구죽죽한 평화로 가다가 전쟁 나는 거 원하시면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나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번에 5월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틀어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방향은 미국 정부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펜스 부통령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이후에 이 사람이 공화당이 집권한다면은 집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예전에 기독교 대회에 참가해서 한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 내기 위해서 전 세계와 함께 힘을 합치겠다는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북한 인권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살려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예수님 음성 들으며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크리스찬이고 보수주의자고 공화당원인데 나는 이 순서대로 모든 걸 결정한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결정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엔 남봉꾼이었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11월에 한국 국회에 와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북한 정권은 불량 정권이고 노예국가고 이단적 종교 집단이고 억압과 파시즘 아래 감옥에 넣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은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북한이 신앙인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있다. 지하 기독교인들 얘기를 했어요. 모든 책임 있는 국가는 북한의 잔혹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어떤 형태로도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라고 마무리 짓는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고레소 왕처럼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열고 가야 돼요. 우리야 북한 열고 뻗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황야와 왕폐한 땅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하고 교회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야 중국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